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준행하라.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이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기와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그 같은 이야기라도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식탁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방에 있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저녁 식사가 차려졌는데 밥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식사하러 나오세요 하고 둘 중에 어떤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곱게 들릴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이고 평서문이 되는 거예요. 밥 차려놨는데 안 먹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언어가 되죠. 어차피 차려진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차렸는데 안 먹냐라는 듯이 반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 원망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서 그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건 간에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라는 말과 야 너 공부 안 하냐? 라는 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두 말의 차이는 들리는 사람에게는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 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심시간 정도 이제 다른 바깥의 일을 보고 그 사업장에 사업주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됐건 그 직업 사업장 안에서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맡은 바의 일은
해내고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열심히들 일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상관없이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들어와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홍해를 갈라줘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아주셨고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저 사흘길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마실 물이 입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반문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르니 물을 주세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주 쉬운 평서문을, 청원용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이 국고성을 짓기 위한 이 노예의 삶이 그들에게 찌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줘서 마실 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그들의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물리적인 시간이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물은 지금 떨어졌을 때에 다시 채워줬지만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 나물과 또 아무것도 무교병, 그 아무것도 넣지 않은, 누룩조차 넣지 않은 그 빵, 그 떡,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이 없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을 것 다 알고 있죠. 미국에 와서 이제 자녀들과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제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동하다가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는지, 또 오늘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나오는 말에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장 쉬운 얘기는 뭐예요? 배가 고프면 뭐 사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왜?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식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2절에 참 안타까운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온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사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이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떡가마 옆에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음식점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경험치로 볼 때에 그 음식점 안에 있는 모든 메뉴를 일하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나요?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을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2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 안에서도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이 말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문맥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구절뿐만 아니라 원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구절구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출애굽기 16장을 기록을 할 때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음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온 회중의 원망에 대하여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계셔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핵심은 이같이 하여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고 또 그 먹은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같이 내린 그 음식을 통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 음식을 갖고 사치를 누렸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날 그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배고픔의 고통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부모가 또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차려주는 그 식탁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자가 돼요? 그 음식을 싸갖고 바깥에 팔아서 사치를 누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동안 그 일을 묵묵히 사랑을 가지고 행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보호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그 시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사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이들 볼 때 소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우리네 삶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기준에 부유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기와 떡을 어떻게 주십니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너희를 배불리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 삶으로 이것을 이어본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녁에 얼마든지 닭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빵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의 삶이 지금 저녁에 닭고기 한 조각을 먹지 못하고 아침에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놓고 보면 사실 은혜와 감사가 떨어진 삭막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의 욕심에 때로는 나의 어떤 바램과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내 안에 원망과 또 한탄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눈을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또 실제 주어진 일자리나 또 맡고 있는 사업장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모두가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간구예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어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의 입술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21세기의 이 전무후무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날마다의 식탁을 마주대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식탁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의 능력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떡과 고기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성례절을 행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먼저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니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찬식은 1년에 몇 번 있는 스페셜 데이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은 아주 소박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의 날마다 먹던 음식의 가장 베이스의 음식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의 식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식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살과 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식탁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을 마주 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이 식탁의 주인을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우리의 이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식탁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식탁을 날마다 대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식탁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얻었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했던 그 지식적인 은혜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날마다의 식탁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는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이들은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성인의 몸으로 나왔던 성장한 어른의 몸으로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기와 떡이 주는 그 지혜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이지요. 바로 감사입니다.
오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도 가끔씩 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름살이 가져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가끔씩 제게 얘기합니다. 한숨 좀 그만 쉬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사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이 정서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박하기 그지없는 날마다의 고기와 떡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입술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은 막막한 나의 삶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도의 말조차 생각나지 않는 나의 하루가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들고 또 약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우리들의 시간이 어제 그리고 오늘 정말 막막하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버지여,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날마다 드리는 식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라밧 과부가 한 움큼과 기름을 엘리야에게 나누며 그 기근과 기갈의 시간을 이겨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마실 것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주어진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예배자요 복음의 전파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